오늘 주님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손길.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따스한 손길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늘 배가 아파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항상 우리 아들 배 아픈 거 쓱 내려가라 쓱 내려가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럼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팠던 배가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도요. 그냥 소화제인데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손으로 몇 번 문질러줬을 뿐인데 그분들의 그 환처가 또 환부가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만한 그의 믿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던 그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보기에도 너무나 참담하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온 몸에 나병에 들린 환자가 지금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말로 정확한 의학 용어로서는 한센스 병입니다. 한센스 병. 여러분, 이 한센스 병은요, 만성 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시키면서 이 연골 조직을 굳게 만듭니다. 결국 뼈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요, 아픔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면 그 아픔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칼에 찔려도, 유리 조각에 찔려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의 질병은요, 3년, 5년 정도 지나야지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잠복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가 점점 비늘처럼 딱딱해지고 변하는 각종 모든 피부병들 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미시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살아있으나,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승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쿰란 공동체에서는요,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은요,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공동체를 부정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되는 게 아닌데 저들은 전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고 사용하는 물건들, 의복들,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저들이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나라 지키는 그 보초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들도 그 지정된 그 자리에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갈 수는 있어요. 완치되었을 때 불가능합니다. 당시의 의학의 수준으로는 그 나병 환자를 온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끔찍한 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어린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거야.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완전한 자고 깨끗한 자고 악을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습니까? 잠시도 우리는 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살지 않아야 하였던 욥은 어떻습니까? 악창으로 말미암아, 욕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우리 가정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내 자녀가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이 병명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요, 바로 치유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배척의 그 위험이라고, 공포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정당하고 낙인 찍혀 있는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고독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될 고독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름대와 같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것도 이 나병 환자가 서 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왔으니 우리 모두 다 이 사람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표시와 같습니다. 약속이에요. 죽음을 각오, 목숨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나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믿음. 여러분,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야 했던 소중한 항존직과 재직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지금 앞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접촉되어지는 곳곳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는 레위기 말씀처럼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저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약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처지를 보았을 때 참담하고 그 비참함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흉악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의 말씀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자로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엎드려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도, 그의 직업도, 그의 취미도,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의 공동체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격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의 눈에는 제일 먼저 띄었던 것은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구할 때는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낫기를 원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처럼 다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먼저 자기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겸손함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9은 다들 집으로 가고요. 이제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인데 그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니, 길을 걷다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당시에 이 나병을 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하는 건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의 깨끗게 됨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는 것.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병과 같은 그 더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육신의 그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또한 우리 존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곧 주님 앞에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곧 나병이 떠나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손을 그 나병 환자, 누구요? 온몸에 나병이 있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름이 흘러내려서 부정한 자예요. 시체와 같다라고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배척하였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저들은 죽은 자다. 쿰란 공동체, 유대 미시나 공동체에서도요, 그들을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신이에요, 시체예요. 저는 시신을 만져봤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염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염을 하면서, 오래된 시신들도 많이 만져봤어요. 그럼 그 시신의 냄새가 어떻게 해요? 배지 않습니까? 손에도 배어 있는 거예요. 오래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라고 하면 죽은 자예요. 그냥 시체예요. 사람들은 시체라고 생각했어요. 만지셨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그 부정케 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왜 더러운 것을 만지셨을까요? 깨끗지 않은 것.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왜 굳이 안 만지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백부장의 그 종을 치유하실 때도 역시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원격으로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고통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더라.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나병을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지 않는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유대 교회에 있어서 그 접촉은요, 부정한 거예요.
이 점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고신대 우병헌 교수님은요, 유대교는 접촉을 통하여서 부정케 되어지는 종교임에 그는 확실하였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접촉을 통하여서 거룩게 되어지는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며 성결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기억나는 게 지금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라고. 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대요. 머리나 깨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함의 기도죠. 하나님,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나병이 든 자가 있다면 반대로 영혼의 나병이 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는요,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예, 맛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뭐 화려하고요, 궁전 같고, 뭐 금을 막 도배를 해놔도요, 그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때를 밀러 갔는데요, 세신 하시는 분이. 그분은 뭘 잘해야 돼요? 때만 잘 밀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 줄이 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를 자를 때도 역시요, 파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도 잘 자르고 파마를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무조건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제 죽을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저를 건져내 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다윗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자기의 그 곤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모습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이 간통죄죠. 이 간음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는요, 이 간통죄를 어떻게 해요? 폐지했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문둥병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병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10계명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 제10계명의 7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양심으로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얼굴에서도 은혜의 광채가 없어지고 추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에 처음 걸리게 되면 고통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이 살이 썩고 문드러지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에는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전혀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도 사람인데 죄 지을 수 있지 않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죄를 묵인해줘야지 하며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가 아름답게 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오히려 더 용감히 죄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들의 실상 내면을 살펴보면 불행하고 행복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며 그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죄로 병든 인간은 마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아이 종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게하시를 통하여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게 끝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막 노발대발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그 환부의 손을 얹고 흔들어 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게 다냐. 막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그 시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에 옮기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궜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치유를,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게 기적 아닌가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의 모습들, 끔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세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끗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처럼 내려왔던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의 몸을 입증하라 말씀하세요. 내 몸이 치유된 것을 입증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절차 생략하고 그냥 천국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절차가 있다는 거. 어떤 절차가 있어요? 완성한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죠.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는 회개하였어요.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회개하였던 그 시편인데요. 그는 우슬초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 저는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우슬초로 나병 환자처럼 더러워져 있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슬초가 다른 우슬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 규례에 꼭 필요한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반드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왜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야 됩니까? 수레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에는요, 수레에 실지 말아라, 수레에 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수레에 그 법궤를 실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손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요, 죽을 병도 고치는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닿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말씀이요, 바로
에게 이르로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용어입니다. 죽은 자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당시 그 시대에 그냥 육신의 그 질병의 그 문제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을, 그들을 풀어 살리신 놀라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내적인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기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여 탄식하시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내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그 예배를 받기 싫다. 내 찬송 소리도, 내 비파 소리도 내 앞에서 멈출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우리 또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